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오늘 복음은 한마디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하느님의 유해입니다. 유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집행유예,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벌을 집행하는 것을 미뤄둔다라고는 뜻이 유해죠. 그래서 이게 하느님의 유해가 오늘 복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다를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착한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막 억울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보면 일찍 죽어도 좋을 사람들, 나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오래 사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말이 요거도 먹으면 오래 산다고 뭐 그러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복음 비유를 곰곰이 묵상을 하면 한 가지 힌트가 될 수 있겠죠. 하느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된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언제든지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충실하게 산 사람은 하느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고, 정말 나쁜 짓을 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 사람은 하느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유예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한번 살고 하느님 나라가 결정이 되는데 이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너 지옥에 떨어진다. 한번 기회를 더 주시는 그 유예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오늘 비유를 이제 곰곰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내용이죠. 어떤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습니다. 포도밭이 상징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느님 나라를 또한 상징하기도 하죠.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는 번제물의 장작으로도 써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번제물로 제물을 불살라서 하느님께 바쳤죠. 근데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는 너무 귀하다. 그 열매와 기름으로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도 그 두 나무는 장작으로도 쓰지 말도록 그렇게 귀함을 받았던 나무들이죠. 거기에 그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딱
주인이 심어 놓았는데 3년 동안 열매가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인은 사실 몇 년 참아준 거예요? 3년. 3년 참아준 거죠. 근데 사실은 더 참아줬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레위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너희들이 땅에 심으면 3년 동안 너희들은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마치 그 할례를 받을 때 포피처럼 그건 하느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따로 떼놔서 먹지 못한다. 4년째 열매는 하느님 거다. 첫 소출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느님께 바쳐야 된다.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몇 년째부터예요? 5년째부터. 그럼 3년을 기다려줬죠, 이 사람이. 그럼 이 주인은 총 몇 년을 기다려준 걸까? 7년.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5년째다. 그냥 내가 먹으려고 가봤더니 없었어. 그 뒤로 몇 년을 기다려준 거예요? 3년을 더 기다려줬지. 그러니까 앞에 3년 그리고 총 4년은 어차피 열매가 열려도 내게 아니에요. 못 먹어요. 그래서 그거 놔두고 그 뒤로 3년을 기다려줬으니까 사실 이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총 몇 년 기다려준 거예요? 7년을 기다려준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베어버리려고 했는데 포도밭 그 재배인 예수님이겠죠. 한 해만 더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걸음을 파서 더 특별하게 돌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열매를 3년이 아니라 7년 동안이나 기다려줬는데도 그 모든 것을 다 자기 걸로 삼았던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햇볕도 비도 땅의 모든 것도 다 어디다 써버린 거예요? 자기 풍성해지는 데다 써버리죠. 자기 이파리가 퍼지고 자기 키가 자라는 데만 썼지 열매는 하나도 맺지를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은총을 다 자기 사유화를 거지. 다 내 거다. 하느님에게 받은 은총도 내 거고 공짜로 얻은 모든 것도 다 내 거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잘하는 데만 다 써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하느님의 모든 은총을 자기 개인 것으로 사유화를 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베어버려라. 7년을 기다려줬음에도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하는 저 나무 땅만 은총만 낭비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셔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하느님의 희망이죠. 그러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라? 그때는 베어버려라. 이게 이제 하느님의 유예죠.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역시도 하느님에게 받은 모든 은총을 그냥 다 내가 잘나서라고 사유화를 해서 다 내 것으로 써버렸어요. 하느님에게 은총을 받아도 다 내 것이어서 내가 아파트 평수 늘리고 차 바꾸고 막 이런 데다 다 써버렸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그래도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저 사람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꿔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당연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고 빌어서 우리들에게 얻어주신 유예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바로 회개의 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뤄두지 말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언제 해라? 지금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본당에 이제 갔어요. 거기도 시골 본당이어서 이렇게 사람도 몇 명 없었어요. 근데 딱 부임하고 신자분들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형제님이 나한테 막 면담을 하자는 거예요. 귀엽고. 그래서 저는 처음 본당이니까 그래도 하도 하지 않으니까 가서 이제 잠깐 면담을 했지. 저 구석에 가서. 근데 내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신자들 욕만 하는 거예요. 누가 뭐가 잘못했고. 그러다 내가 아니 첫 부임한 신부한테 뭔 그런 소리를 하냐고 가라고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신자분이 이제 냉담했어요. 두고두고 누구 욕을 하고 다녀요? 내 욕을 하고 다니는 내 말 안 들어준다고. 그리고 사실 그분은 그 작은 공소에서 어떻게 보면 공소 회장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소에서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지. 근데 젊은 신부가 왔어.
그럼 이 신부도 누구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편으로 만들어서 또 똑같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근데 신부가 내 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사모기장도 안 시켜줘. 그러니까 냉담해버려요. 성당도 안 나오고 매욕을 하고 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신부 떠나면 그때 성당 나간다고. 저 신부 발령받아서 떠나면 그때 나 성당 나간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내 욕을 했어요. 근데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저를 이제 찾았어요. 비용려성사 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암의 말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용려성사를 주고 고백성사를 주고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형제님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다고 생각. 그래서 저 신부 떠나면 그때 내가 성당 다니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도 충분하다.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주어진 유예의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났어. 그 사람은 나는 시간이 많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주어진 시간 동안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느냐면 포도 재배인이 하느님께 빌고 빌어서 겨우 얻어놓은 유예의 시간이었지. 근데 그걸 모르고 그 시간까지도 낭비해버렸던 거지. 근데 시간이 다 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해버렸던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중에 누구 꼴보기 싫으면 저 사람 떠나면 나 성당 가지 뭐. 아, 나 여유 있으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 이 일이 바쁘니까 이 일 끝나면 그때 성당 다녀도 되고 그때 하나님 믿어도 된다 라고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 시간이 정해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던 7년이라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고 빌어서 겨우 얻어놓은 유예의 시간일 수도 있다. 그 유예의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야 된다?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갈 것이지만 그 시간을 방심하고 허투루 쓰고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자기 잘하는 데만 써버린 사람은 베어져 불에 불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들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결국 오늘 복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의 유예,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이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린 포도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시간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느님 거라고 그랬죠. 자동차가 아파트나 이런 건 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고생해서 번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고생해서 벌지 않은 거, 그것은 누구 거? 하느님 거. 그 시간은 그러면 누구 거냐면 하느님 거지. 그 시간은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를 곰곰이 묵상해야 되는 거. 물론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야 별 상관이 없겠죠. 그래도 열심히 성당 나오시고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아, 이 일 끝나면, 나 바쁜 거 끝나면, 나 좀 은퇴하고 시간 좀 나면 그때 성당 가고 그때 하느님 믿어도 된다 라고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간이며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빌고 빌어서 얻어낸 유예의 시간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회개하려면 지금이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언제 믿어라? 오늘 믿어라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빌고 빌어서 얻어낸 그 유예의 시간을 살면서 나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고도 그걸 다 나 잘 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것들을 나누어주고 손을 벌리면서 결국 나 역시도 열매를 맺고 있는 무화과 나무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